저는 오늘 사실은 제가 삼일교회 선교학교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3년을 계속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 강의할 때는 90분씩 강의했었는데 오늘은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이야기 줄여서 할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 앞에 인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 두 번째 우리 김성윤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점점 시간이 세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금씩. 저희는 오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한 120-30년 전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이 바뀌어 있나요, 혹시? 네, 저는 안 보셔도 되고 지금부터는 화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면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성경 곳곳에 허락하셨고 그 명령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통영 거제 막 가시고 또 뭐 일본 오키나와 가는 팀도 있고 뭐 미얀마도 가고 곳곳으로 가더라고요. 사실은 그것은 단순히 내 지경을 넓히고 내 견문을 넓히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조금이라도 내 삶의 일부를 내어놓고 내 재정의 일부를 내어놓고 그 삶을 살기로 작정함으로 시작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을 깨닫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혹시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몇 억쯤 되는 줄 아세요? 70억. 이거는 27, 8이 나이 많은 지금 여기서 청년일 것 같아요. 지금은 몇 억쯤 될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클릭해서 보고 왔어요. 빨리 46기요? 46기가 맞춰야 돼요. 47기? 42기. 죄송합니다. 42기가 맞춰주세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는 77억 5천만 명을 넘어섰어요. 예. 근데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 지도 안에 이거는 뭐 학자마다 다 다른데 이거는 지금 권역으로 나눈 건데 전 세계에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또 다른 의견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의 개념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런 개념을 씁니다. 스스로 현지인이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스스로 전도하지 못하는 것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주 스트릭하게 딱 규정을 했을 때 어느 지역이 예수 믿는 사람이 2% 미만일 때, 그리고 더 타이트하게 보는 학자는 어떻게 보냐면 제가 여기 서 있어요. 반경 5km 안에 한 10km 되는 거죠, 직선으로. 이 안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에 사는 사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한대요. 자, 그럼 퀴즈 드리겠습니다. 77억 명의 인구 중에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 예수님의 옛자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전 세계에 몇 억쯤 될까요? 여러분, 나름 한때 찍기의 신공이었잖아요. 찍으셔도 돼요. 저는 은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입을 열어 대답하면 다 정답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답하시면 돼요. 몇 억쯤 될까요? 40억 정답입니다. 예. 저런 분은 빨리 선교지로 보내야 돼요. 전 세계에 40억이 미전도 종족인데 근데 제가 곧 다음 달에 다시 오면 저 청주에 중구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아주 삼일교회처럼 또 더 열정적으로 선교하는 교회인데 교회 재정의 한 70-80%를 막 선교로 쓰거든요, 거기도. 근데 거기 가보니까 진짜로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이 43%인가로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매님 얘기하신 거 맞아요. 또 몇 억쯤 될까요? 그 얘기는 내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다 미전도 종족이야, 그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돼 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럼 아까 제가 말했던 것보다 더 좀 작게 이야기하면 몇 억쯤 될까요? 이제 좀 줄이면 됩니다. 설마 40억이 정답인데 나머지가 정답이 아니겠어요? 입을 열어 대답하면 된다니까요. 몇 억일까요, 자매님? 50, 아니 줄이라 그랬잖아요. 목사님, 여기 선교지 갈 자매들이 정말 많습니다. 몇 억쯤 될까요? 25억, 이건 정말로 정답입니다. 예. 보편적인 학자들이 21억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했던 아주 스틱하게 얘기하면 12억에서 13억이 지금도 예수님 모르고 죽어간다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전 세계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미전도 종족을 한 종족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느 대륙의 아이들 같아 보이세요? 딱 보기에 아프리카 아이들 같잖아요. 피가 아프리카 피예요. 예, 피가 아프리카 피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필리핀 마닐라에서 배 타고 36시간 가면 민다나오라는 섬에 갑니다. 저 섬이 지금 검은 이유는 여행 금지 구역이어서 그래요. 예, 그 다바오라는 지역 말고는 다른 데는 여행 금지 구역입니다. 발권을 안 해줘요, 다른 도시로는. 근데 여기 가가지고요,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8시간 또 내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산을 한 1시간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오토바이가 못 올라가서 걸어서 한 4시간 들어가요. 그러면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인데, 지금은 이 부족의 언어로 신약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한 5년 전쯤 사진인데, 예, 그때만 해도 이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뭐 보면서도 안 믿으시겠지만 저 뒤에 허연 청년은 제가 여러분 또래 때의 저의 모습이에요. 믿어주세요. 예, 저예요. 예. 뭐라 그랬어요? 네, 예. 저 때가 더 낫다 그런 건 아니죠. 예. 사실은 저 때의 모습을 보고 속아서 저와 결혼한 여자가 여기 와 있어요. 여기가 또 그분의 성지예요. 그분이 여기 뒤에 있는 여대를 나오셔가지고 이제 학교 선배님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어쨌든 근데 제가요, 여러분 나이 때 선교의 선자도 몰랐어요. 그냥 30 넘어가가지고 막 어느 선교단체에서 일한다고 막 정신없이 일하고 있으니까 저를 사랑했던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필리핀에 보내신 거예요. 언어 공부도 하고 견문도 넓히고 돌아오면 교회에서 사역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요 막 입이 대쪽 나왔어요. 여행 시켜준다고 하더니 새벽 5시 반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깨워요. 새벽 기도 해야 되니까, 선교가 아니니까. 그리고 매일 강의해요. 그리고 심지어 강사 목사님들이 와서 거짓말해요. 왜냐하면 필리핀에도 미전도 종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삐딱하게 갔으니 앉아가지고 야 너무한다, 어쩜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냐. 필리핀은 카톨릭이 98%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속으로 꽈져 있었는데 제가 훈련 받다가 이 섬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종족 이름은 마마누아 소수 부족이에요. 근데 놀랍게 이 아이들이 본 첫 외국인이 저희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몰라요. 무당이 있고요, 우상 숭배하고 아프면 굿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때 제가 깨졌어요. 와, 정말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들에게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후에 그냥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해외에 가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리턴 티켓을 버리고 거기에 남을 수 있어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 지금 아이가 머리에 뭐 썼잖아요. 저게 뭐냐 하면 나름 가발입니다. 바나나 잎사귀로 만든 가발이에요. 이 아이들은 머리가 곱슬이니까 머리가 직모인 게 너무 부러워요. 42기 작년에 수능 끝나고 그 다음날 자매님들 어디 갔습니까? 90%는 미용실에 갑니다. 가서 뭐 합니까? 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이쁘니까, 생머리보다. 근데 쟤네들은 다 곱슬이니까 생머리가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외진이 왔다고 해서 저 가발을 쓴 거예요. 여러분, 선교제에 가시면 현지의 문화들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썼습니다.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쓰고요, 처음에 몰랐는데 떠날 때쯤부터 고생이 시작됐어요. 그 산골에 그 아이들 노는 것에 이가 옮아가지고요. 아니, 이가 없는 세대인데 그러면 이를 키워보신 분 있으세요? 그런 분만 알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가렸거든요. 머리에서 막 피를 빨아먹는 거니까. 그래서 돌아왔는데 선교관에서 저를 격리시켰습니다. 그때 제가 33이었는데 33 먹은 노총각이 혼자 작은 방에 격리돼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참빗으로 이렇게 머리 빗으면서 이를 죽여가는 거예요.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나름 한 마리 한 마리 죽여갈 때 짜릿함은 있습니다. 그게 딱딱 소리 나고 혈흔이 낭자하고. 그래서 저에게는 이 사진이 정말로 제가 소중하게 아끼는 사진이에요. 제가 선교지 사진이 별로 없는데 사진 찍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제가 선교사 되는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미전도 종족을 만났던 사건이. 근데 놀랍게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대위임 명령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주시면, 물론 그들에 가서 보고 긍휼한 마음이 들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이 명령 주셨을 때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시작되면서 이방인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차 선교행전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2차 선교행전이어서 1차는 그냥 넘어갑니다. 구브로 지나서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 거쳐서 루스드라 더베 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루살렘 회의에 갔던 게 사도행전 1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선교행전을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지고 저 드로아, 교회가 트로이 목마 사건이 있는 곳입니다. 트로이에 있을 때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가서 좀 우리도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건너간 곳이 빌립보 거쳐서 데살로니가 거쳐서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저 아래 아덴, 아테네, 그리고 간 데가 고린도라는 곳이에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2차 선교행전 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특공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걸 멈추지 않았던 아주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고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사도 바울을 닮으려고 생각해 보니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1차 선교행전 때 루스드라 더베 다니면서는 막 매 맞고 버려지고 죽을 똥 하는데 다시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는요 이상했어요. 성경이 궁금하면 18장 앞에서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그들이 박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보면은 몸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앞에. 여러분,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신발이나 몸에서, 옷에서 먼지를 털어낸다는 얘기는 집 앞에서 그러면 나는 이 집 사람들과 관여하지 않겠다. 성 앞에서 그러면 난 이 성과 이 도시와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왜 그랬나 봤더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거기 있었던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지만 성경에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뭐 했다고요? 두려웠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침묵한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침묵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성령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야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떤 사람도 이 성에서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할 거니까 여기서 뭐 하라는 겁니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뭅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고린도에 머물라고요? 함께 읽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유는 하나,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갔던 곳, 사도 바울이 선교행전 갔던 도시들은 교회가 성장했던 곳입니까? 교회가 없었던 곳입니까? 교회가 없었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핍박을 주셔가지고 흩으셨죠.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있었지만 교회가 막 성장하고 하는 도시엔 사도 바울은 아예 가지 않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금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막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고린도는 아주 타락했던 도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빚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도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이 1세기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시기에 이 한반도 땅 가운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뿌리를 좀 찾아가려고 하는데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나라가 무슨 시대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삼국시대. 신라 고구려 백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BC 57년, 37년, 18년에 신라 고구려 백제가 태동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당시에 삼국시대였고요. 372년 고구려 소수림왕 때 중국에서 불교랑 유교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건국하면서 918년에 불교로 해서 숭불정책, 1392년 조선은 유교를 국교로 해서 숭유정책 쓰고요. 우리는 5000년의 샤머니즘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오지 않아서 그래요. 선교사가 언제 왔느냐? 요 빨간 라인에 왔어요. 제가 연도 다 보여드릴 수 있지만 이 빨간 라인은 안 알려드려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따라해 주세요. 1885년. 우리는 쉽게 1885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혹시 길거리에서 저를 만나면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이런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절대 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가 만났다는 증거는 뭐냐면 1885예요. 와가지고 1885 얘기하면 제가 아까 정답을 만들어드린 은사와 함께 하나가 또 있는데, 제가 밥을 사는 은사가 있습니다. 진짜 밥 잘 삽니다. 최근에 제가 말을 잘못 뱉어가지고 선교사 자녀 30명을 밥을 샀어요. 얘네들이 아주 선교사의 간을 벼룩의 간을 어쨌든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니까. 정말로요, 1885가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뿌리를 찾아가려고 얘기하는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누군가 방문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이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 가운데. 그게 몇 년인가 봤더니 1865년입니다. 그럼 우리가 외운 연도보다 몇 년 전이죠? 20년 전에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였거든요. 철저히 세국정책이었는데 이 세국정책을 뚫고 오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토마스 기차로 일단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어렸을 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5년에 우리나라를 복음 전하러 들어옵니다. 원래 1863년에 중국에 갔던 선교사님인데 중국에 가자마자 24살에 갔는데 어린 아내가 적응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순직합니다. 그 아내를 묻고 너무 힘들어서 선교사직을 내려놨다가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분이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조선 사람들이 한문을 안다는 얘기를 듣고 한문 성경을 싣고 목선을 타고 저기 서해 백령도 창린도 이렇게 왔다가 세국정책이니까 쫓겨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1860년 오기 전에 본국에게 편지 썼습니다. 본국에. 그 편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1866년이 우리나라 60갑자 이렇게 따지면 병인년이더라고요. 여러분, 병인년 하면 떠오르는 박해 있으시죠? 병인 박해. 프랑스 신부 때문에, 제국주의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때 병인년 병인 박해 때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요, 승정원 기록에 보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사람, 물론 카톨릭이 먼저 들어와서 카톨릭 신자가 많았지만 목을 베어 처형한 사람의 수가 승정원 기록에 8,000명이에요. 근데 실제로 2만 명을 잡아서 죽입니다. 여러분이 몇 년 전에 봤던 그 조선 각식고 그런 비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카톨릭 이야기예요. 그 배경이에요. 박해 배경이에요. 여러분, 지금 서양 사람 때문에 조선에서 큰 난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복음 전해야 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배 타고 1866년에 8월 달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하게 그때 수위가 높아가지고 이 배가 평양 대동강변으로 다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쇄국정책이었으니까 또 서양 사람의 반감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관군들이 화공으로 그 배를 불태워버립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헤엄쳐서 무트로 나오는데 당시에 저 칼을 들고 있는 박충건이라는 분이 나오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서양 사람들 목 베어 죽여요. 여러분, 27살 먹은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 대동강변에 내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저 배가 우리가 수능 시험 때 나오는 것 때문에 외웠던 제너럴 셔먼호예요. 그 배의 통역관으로 타고 왔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순교의 소식이 본국에 전해집니다. 제가 이 영국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교회라는 작은 교회를 가봤거든요. 당시에도 이 교회였지만 당시에는 한 200여 명이 예배드렸다는데요. 지금은 한 20여 명의 어르신만 예배드리는 아주 작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 교회에 갔더니 이 교회에 무덤이 하나 있는데 이게 누구 무덤인가 봤더니요,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님 무덤인데 아버지는 언제 소천되셨느냐? 1884년에 돌아가셨어요. 아들을 근 19년 먼저 떠나보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우리는 지난 6년의 시간 동안에 지금도 다시 그 일 때문에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 아버지가 더 마음이 아팠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중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며느리가 중국에 묻히고 이 아들이 조선에 간다라고 했을 때
이 가정과 이 아들을 조선에 보내는 걸 허락했던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자녀가 이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아버지 저 지금 시리아로 가겠습니다, 이란으로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자녀를 보내겠습니까? 저도 못 보낼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조선에 대학살이 일어난 그곳에 간다고 할 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요, 주일날 설교합니다. 우리 아들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서 순교했답니다. 우리 교회가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놀라운 건 1866년 가을부터 이 교회가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일날 이 교회는 지금도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50년이 넘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듣고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시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존 로스라는 중국에 있었던 선교사가 내가 조선에 들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데 조선이 쇄국 정책으로 못 들어갑니다. 187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이분이요, 멋진 말을 남겨요. 이 시대 최고의 선교사는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입니다. 내가 조선말 공부해가지고 조선 성경을 번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저 고려문이라는 곳 지금도 있습니다. 관광지로는가 아니어서 들어가지 못해요. 중국이랑 북한이랑 무역하는 곳이었고요. 의주 지역에 이 고려문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역 이름인데 이곳에서 이분이요, 조선인을 고용해가지고 열심히 우리말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한국말이 정말 어렵죠. 그래서 후배들을 위해서 조선어 알파벳 책을 만든 거예요. 코리안 알파벳.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써서 이게 출간이 되어 있고요. 우리 영어 공부할 때랑 똑같아요. 인칭 대명사 나, 너희, 뭐 님자, 아이미 하는 것처럼 배우고요. 동사 우리 go, went, gone 불기식 변화 힘들었잖아요. 이분도 가다라는 동사를 불기식 변화로 외워요. 가우, 가시, 가라, 갔소, 갔음매, 갔너니, 갔소, 갔음매, 갔다. 구단 변화. 이놈의 나라는 나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 만날 때랑 낮은 사람 만날 때랑 말이 달라요. 너무 힘들게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이분이 님자, 여기 보면 님자래 뭐 대사람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가슴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배우나 봤더니 자고로 언어는 수도권에 가서 배워야 되는데 이분이 평안도 의주에서 한국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그분이 의주분이어가지고 우리말을 뭘로 배운 거예요? 의주 사투리로 배운 거예요. 문장 배운 거 보면 정말 가슴에 와 닿아요.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매? 걸어왔음매. 맨니끼리나 갔매? 85리 갔매? 그랬더니 이렇게 말. 야야 내래 다리 아파 가디 못하겠다. 이게 실제로 다이알로그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분이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한 4, 5년 때부터 성경 번역을 시작해가지고요, 우리말 배운 지 10년 만에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을 다 번역해버립니다. 그게 예수 선교 전서 해가지고요, 중국에 만약에 심양 이쪽, 북한 이쪽, 단동 쪽 갈 때 심양 가시면 거기에 가면 동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입구에 보면 조선 글 성경 번역 유적지라고 쓰여 있는데 이분이 그 심양 동관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출간하면서 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닫혀진 조선의 문 열어주십시오. 이 조선의 문 열어지면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다. 근데 이 문이 안 열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왜요? 성경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들이 국경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고 응답하신다고요. 왜 자신이 없습니까? 하도 안 들어주셔가지고 그래요. 그것도 노라고 안 들어주신 겁니다. 기도하면 듣고 응답하신다니까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문이요 열렸습니다. 나름 애니메이션 최선의 방법입니다. 더 뛰어난 방법이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문이 열렸어요. 몇 년도에 열렸어요? 1882년. 그럼 우리가 외운 연도보다 몇 년 전이에요? 3년 전에 조미소 통상장 맺으면서, 뭐 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있었지만 조미소 통상장 맺으면서 기독교 국가에 있었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상처가 있어가지고요, 이거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관리들을 초대합니다. 그 미국에 갔던 분들을 여기 계신 대부분은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셨어요. 보빙사라고. 아니면 옛날 분들은 견미사절단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가서 열차 타고 워싱턴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 만납니다. 근데 이분들이 8일간 열차 타고 가는데 미국 사람들이 열차 안에서 우리나라 관리를 보고 킥킥거리고 자꾸 웃는 거예요. 왜 웃나 봤더니 우리나라 관리들이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당시에 이 모습 이대로 가십니다. 예, 미국 사람들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사실 실내에 들어가면 모자를 어떻게 하는 게 예의입니까? 미국은 이렇게 벗습니다. 예, 식당에 가거나 이러면.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외출하면 저 모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저거 쓰고 있어야 예의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는데 카우보이 모자 같기도 하고 유니폼도 아닌 것이 신기하니까 이 왼쪽에 있는 로엘이란 통역관에게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 머리에 저건 뭐냐고. 이 통역관이 모르잖아요. 또 물어봐요, 조선인들한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분들이 또 당당하게 대답해요. 가시오 이러거든요. 미국 사람들 또 듣고 놀래요. 오 마이 갓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제일 빨리 배운 단어가 뭘까요? 가시예요.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나가면 하나님을 머리에 다 한 분씩 모시고 계시고.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살았던 동네 이름을 제가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필리핀에 한 8년 정도 있었는데 제가 살았던 동네 이름이 빨라빨라예요. 한국 사람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빨라빨라고. 제가 작년이네요. 가을에 제가 멕시코에 잠시 이제 선교사님 뵙고 이러느라고 다녀왔는데 멕시코에 갔더니 우리 선교사님 사는 동네를 또 제가 못 잊겠더라고요. 그 동네 이름은 차빨라래요. 이게 아마 스페니시 하시는 분 계세요? 스페니시 아마 빨라 이런 게 아마 붙나 봐요. 언어 가운데. 어쨌든 이분들을 이렇게 열차 타고 가서 미국 대통령 만나는데 한 분은 이분들을 신기하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분들을 복음의 전파의 대상자로 본 거예요. 그분이 가우처라는 목사님인데 3일간 같이 여행했던 미국 볼티모어에 지금도 러블리레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생긴 교회인데 이 교회에 이분이요 우리 민족이랑 3일간 여행하고 와가지고 주일날 이런 시간에 설교한 거예요. 내가 이번 주간에 조선이라는 민족을 만났는데 그 민족 예수 모른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민족에서 기도하고 헌금합시다 해가지고 헌금을 드렸는데 문제는 교단 선교부에 헌금을 드렸는데 선교부 목사님들이 조선을 몰라요. 혹시 이 중에 부르키나파소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나는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를 안다. 거의 없으실걸요. 몇 분 있습니다. 예, 아프리카 저 서북부 지역에 있는 나라예요. 사하라 사막 시작하는 곳에. 여러분, 우리는 부르키나파소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왜요? 그 나라를 모르니까. 선교부가 조선 선교를 꿈을 안 꾸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 목사님이요 선교 지향적 목회를 하시니까 자기 교단 선교사님 중에 일본에 있었던 맥클레이라는 분한테 편지를 합니다. 이분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 우리가 조선 민족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선교부가 조선 선교를 모른답니다. 조선을 모른답니다. 선교사님이 조선 정보 좀 알아다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1884년 6월 달에 와서 고종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가지고요. 이분이 윤허를 2개 받는데 당시 개화 사상이 있었던 조선 황제가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도 의사랑 영어 가리킬 언어교사 3명 좀 보내주십시오라는 정보를 줍니다. 이 맥클레이가요 그 정보를 먼저 믿은 유럽의 오세아니아의 북미의 크리스찬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제 조선에 언어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들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옆에서 가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선교 헌신 기도하고 결단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게 정말 좋습니다. 다들 막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쟤를 보내소서. 그게 내가 될 수 있어요.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 할 때 하나님 내가 갈 사람이라면 날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정보에 누군가 반응해야지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꿈의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의 꿈을 보고 그 정보에 반응한 거잖아요. 원래 거기 갈 계획이 아니었는데.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선교의 시작은 정보에 대한 반응이다. 그 정보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월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정보에 반응했던 분이 존 헤런이라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이분은 1884년에 이미 봄에 우리나라 선교사로 준비됐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어떤 분인가 봤더니 미국에요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을요 이분이 졸업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의대를 대충 졸업해도 되는데 의대 정도 되면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죠? 우리도 나름 수석을 한 번씩 해봤다 이거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런 분들의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개교일의 공부를 제일 잘하셨대요. 여러분, 개교일의 공부를 제일 잘하면 학교에서 어떻게 할까요? 잡습니다. 유학도 보내주고요, 교수 자원으로 잡아요. 이분이 간다니까, 야, 네가 가는 게 뭐가 중요해? 네가 공부시켜서 더 많은 사람을 보내면 되잖아. 아주 일리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내가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셨다라는 거예요. 약혼녀였던 해티라는 이 여자친구도 조선에 가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의사 부인으로 그렇게 살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근데 감사하게 이 두 분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는 선교의 장벽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의 장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빨리 축복하세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앞으로도 개교일의 공부를 제일 잘하려고 하는 욕심은 버리십시오. 선교의 큰 장벽이 됩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당시 1884년 12월 갑신정변 때 어려움들이 좀 있었죠. 그때 알렌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의 사역으로 인해서 민영희 씨가 낳고, 이게 사실은 여러분 재작년인가요? 미스터 선샤인 거기 나타났던 배경이에요. 거기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세워졌던 병원, 제중원, 광해원이었다가 제중원으로 바꾸죠. 거기에 2대 원장으로 사역하는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린 두 딸을 낳고 아주 아름답게 사역합니다. 이분 별명은요, 고종황제의 주치였고 전염병 예방의 선구자였고 가난한 이웃들의 친구라는 별명으로 사역하셨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온 지 5년 만에, 횟수는 6년 차 되는 때 조선인 환자 진료하다가 이분이 이질에 감염돼요. 그리고 당시 항생제가 아직 보급되지 않은 때니까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영락 없습니다. 이 선교사님 그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린 아내와 두 딸을 남기고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세요. 순직하셔서, 이분 묻을 곳이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허락한 땅이 여기서 가까운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양화진이고, 그곳에 이분이 가장 먼저 묻히시는 선교사님이 되고, 돌아가실 때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보, 그리스도를 위해 조선을 얻는다는 희망이 없다면 난 하루도 여기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조선 선교를 부탁하고, 사모님은 조선에서 사역하다가 돌아가셔서 여기 같이 묻혀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제일 먼저 파송은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온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언더우드 아펜젤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1885년 4월 5일 날, 지금부터 135년 전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는데, 도착할 때 모습이 기념비로 인천에 서 있습니다. 세 분이 오셨어요. 손 들고 계신 분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고, 그 옆에 아내고, 언더우드는 총각으로 옵니다. 사실 언더우드도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인도에 같이 선교 가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언더우드가 조선에 관한 정보를 들었어요. 그리고 조선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약혼녀에게 물어봤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약혼녀가 물어보는 거예요, 언더우드에게. 언더우드, 거기는 뭘 먹고 삽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르키나파소는 뭘 먹고 살까요? 부르키나파소 뭘 먹고 살 것 같아요? 몰라요, 그죠? 그게 정답입니다. 언더우드가 이렇게 대답해요. 난 몰라요.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거기 병원은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나 모릅니다. 그러니까 화났어요. 그럼 도대체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뭡니까? 언더우드가 한마디 남겼어요. 내가 조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땅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 모르고 죽어간답니다. 난 그래서 거기가 무엇을 먹든 전염병이 창궐하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조선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언더우드가 그 결혼을 약속한 분이랑 헤어지고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언더우드란 분의 이름이 많이 회자되는 겁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오자마자 고아들을 데려다가 학교를 시작합니다. 그 고아 학교가 언더우드 학당이 됐다가 민노아 학당이 됐다가 예수교 학당이 됐다가 지금의 서울의 경신중고등학교가 되고요. 어느 날 양반집 아이가 고아가 돼요.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서 유배가고 어머니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하니까 이 아이를 안 돌보는 거예요. 친척들도. 역적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생님이 데려다가 양자로 키웁니다. 이분이 커가지고요, 여러분 1919년 1월 달에 파리 강화회에 가가지고 미리 우리나라 대표로 갔던 분이 우사 김규식이라는 분인데, 이 꼬마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겠죠. 언더우드 가문에 입양돼서 자랐으니까. 그리고 민노아란 선교사님이 여기 이 학교의 교장으로 있을 때 저 진남포 저 위쪽에서 한 분이 내려오세요. 그 꼬마가 청소년이었는데 누구든지 와서 배고픈 사람도 와서 공부해라 이렇게 말해서 이분이요 거기 가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잘 아는 분이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로, 기독교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 장로교회 뿌리가 되는 최초의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멋지고 아름답게 사역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하시거든요. 이 이야기 다 하면 너무 좋겠지만 이 이야기가 궁금한 분은 다음 선교학교를 강의를 들으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잘하고 있죠? 선교학교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대가 묻혀 있고 이 4대손은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이 언더우드랑 존 헤론이 친구였어요. 같은 북장로교 소속이었고 이 존 헤론이 순직하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장례를 치르고 안식년에 가가지고요 또 정보를 주는 거예요. 당시 제중원에 의사가 많았을 때가 2명, 1명이에요. 의사 1명이 지금 순교했어요. 순직했어요. 그럼 제중원이 지금 의사가 공석일 거 아니에요. 무슨 정보 줬겠어요? 누구 필요하다고요? 의사 필요하다고요. 그 정보에 반응했던 분이 에비슨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1893년에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의 모습인데 이분 토론토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아이 셋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뱃속에 사모님 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미 토론토에서 출발할 때 이미 임신 8개월이었어요. 그럼 배 타고 1달, 2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아이 낳고 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말렸어요. 아이 셋은 당시에 다 성홍열을 앓고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런 전염병, 이런 무슨 병이라고 하죠? 시기마다 도는 거. 뭐 어쨌든 이런 병을 풍토병 같은 이런 병을 알 때 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배를 타기 전까지 이 세 아이 중에 한 아이도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조선에 부르는 줄 믿습니다. 이 아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배 타고 부산에 도착하고요. 요 동그라미 치는 이 아이가 더글라스 에비슨이라는 아이인데 넷째인데 이 아이가 뱃속에 있었던 아이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이분들은 지금 서울 제중원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더글라스 에비슨 선교사님 넷째 아들의 묘가 양화진에 있거든요. 여기 제가 자세히 들여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Born July 2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7월 달에 도착해서 사모님이 이 가족이 서울에 와야 되는데 진통이 와가지고요 아이가 부산에서 태어난 거예요. 출산을 앞두고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사역하는데 당시 한옥으로 됐던 제중원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은 사실 토론토 의대 교수였고요. 지금도 카나다 토론토에 가면 이분이 운영했던 병원, 종합병원이 박물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관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보기에 조선의 이 한옥식의 병원이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식년 한 해 일찍 가가지고 정보 줍니다. 이번에 무슨 정보를 줬느냐? 병원을 지어달라고요. 이분이 돌아가가지고요 선교보고를 하는데 카네기홀에서 선교보고를 했대요. 야 그때 카네기홀에서 뭐 노래하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집회하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올라갈 때 너무너무 떨렸대요. 카네기홀이 한 4, 5천석 된다고 하는데 거기 떨리니까 자기 친구였던 고든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에비슨 떨지 말고 이렇게 보다가 눈이 마주치는 분 있으면 그분한테 나한테 얘기하듯이 편하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분이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얘기하다가 저 2층에 있는 한 분이 그냥 잘 안 보이죠. 어렴풋이 보이는데 한 곳만 보고 얘기했대요. 이게 상당히 놀라운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딴 데 안 보고 여기 자매 5명만 보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예, 막 선교지 가야 될 것 같고 그분이 근데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렇게 눈이 마주치는 거 여기다 대고 얘기한 거예요. 한 노신사를 겨냥해가지고 조선에 현대식 병원이 필요합니다. 병원을 지어주세요. 자매님들 부르키나파소에 선교사님 필요해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있는데 거기 다 철수했는데 그 가정만 남아 있어요. 애들 셋 있고요. 그 아이도 좀 케어해 주고요. 집도 되게 넓어요. 내가 간다면 내가 비행기값 해줄게요. 좀 가주세요. 막 이러면서 지금부터 나머지 한 20분을 이렇게 얘기하면 부담스럽잖아요. 끝나고 그 어르신이 나왔어요.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 선교사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제가 어떻게 돕고 싶습니다. 어떻게 도울까요?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도면도 그려놨어요. 이런 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분이요 이 병원 지읍시다. 처음에 씨앗 헌금을 하시나 보다 했는데 그분이 지금 그때 당시로 1만 달러를 헌금하거든요. 지금 가치로 약 1,500억 정도 된대요. 그게 병원지라고 헌금한 거예요. 그 병원지라고 헌금한 분의 이름이 세브란스예요. 그럼 무슨 병원이 지어지겠어요? 세브란스 병원이 1904년에 지어지는 거예요. 서울역 앞에 연세빌딩 있죠? 그 자리가 이 병원 자리여서 원래 저 남대문까지 다 병원 자리였는데 연세대학이 신촌으로 옮기면서 그 하나 남겨놓은 거예요.
이 병원이 세워지면서 여기서 세브란스 의대가 시작됩니다. 아까 선교사님이 시작했던 경신학교 그 외에 정신배제 이와 아이들이 자라니까 선교사님이 대학교를 합니다. 그게 연희전문대학이에요. 여러분, 연희전문대학의 영어 이름이 뭐예요? 조선 크리스찬 칼리지예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이 학교 이름 지을 때 진짜 고민 많이 합니다. 이 학교 이름 지을 때 이 조선이 지금 추스의 과거 분사예요. 잘 보시면 초슨. 그러면 이 학교 이름 뜻은 뭐예요? 뭐가 돼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니는 대학. 이 중에 이 학교에 다니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근데 이 학교에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진짜. 다시 채플 하긴 하지요, 도장 받고. 근데 몇 년 전에는 채플을 자율화하질 않나. 원주에서는 기독교 대학인데 크리스찬 에틱,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 과목을 교양 선택으로 바꾸질 않나. 다 교목실에서 했어요. 지금도 연세대학교 제가 자주 가거든요. 거기 역사 쓸래 하느라고 저쪽 끝에 야구장 옆에 학교 그 축구장 잔디바인데 보면은 그 채플 때문에 그래요. 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안 주냐고 그거 지금도 프랭카드 붙여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대학이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잖아요. 너무너무 우리나라만 유독 이상합니다. 뭐 그에 대해서 저와 반대되는 의견이 계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희전문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희전문대랑 세브란스 전문의대가 해방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56년에 학교를 합칩니다. 연희의 연자, 세브란스의 세자 따서 무슨 대학 되는 거예요? 그게 연세대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한국의 많은 기독교 대학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올 때 부산을 거쳐 오거든요. 부산에 가봤더니요, 이런 기념비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4월 2일 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여기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4월 오기 전에 부산 거쳐서 오니까. 그래서 부산에서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기독교 선교사 이곳에 첫 발을 딛다. 그래서 막 부산 사람들이 여기가 처음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선교학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짐 풀고 사는 곳을 선교의 시작으로 봐요. 여긴 거쳐갔으니까. 근데 심지어 부산에 가면, 제가 부산교회 가면 여기가 처음이라고 가끔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선교할 수 있다면야 뭐. 근데 어쨌든 부산으로 오는데, 이분들은 초기의 선교사님들은 서울에 와서 사역하니까 부산 선교는 조금 뒤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부산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요, 한 분이 반응하는데, 호주에 있었던 조셉 펠리 데이비스라는 분이 1889년 8월 달에 이분이 반응해가지고 배 타고 와가지고요, 10월 2일 날 부산에 도착합니다. 자고로 언어는 어디 가서 배우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배 타고 서울로 올라와요. 10월 5일 날 서울에 와가지고요, 이분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건 좀 건너뛸게요. 근데 이분이 호주에서 무슨 일을 했나 봤더니요, 원래 인도에 선교 갔다가 20대 초반에 어려움 겪어서 호주에 돌아와가지고 호주에서 이분이 학교를 만들었어요. 이게 호주 멜번에 가면 커필드 그래머 스쿨이라고 해가지고요, 호주의 아주 명문 초중등 교육기관입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저희 간사님이 이 학교 아이 보내고 싶어 할 때 아이가 생기면 이 증명서를 해서 신청을 낸대요. 그래야 뺑뺑이 되고 뭐 이런답니다. 어쨌든 되게 명문 사학이에요. 학교가 되게 좋습니다. 이게 학교 운동장입니다. 이 학교에 가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학교 출신 미셔너리 서비스 선교사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보니까 여기 조셉 펠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 제일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느 나라에 왔다고요? 코리아에. 제가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았거든요. 제가 막 달릴 수 있어요. 그냥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분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언어 공부하는 거예요. 이분이에요. 서울에서 언어 공부하고 부산으로 갑니다. 10월 5일 날 서울에 왔는데 3월 달부터 부산으로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4월 4일 날 부산에 도착해요. 3월 12째 주간에 떠나가지고 한 20여일 오는 거죠. 근데요, 이 선교사님이 왜 이렇게 빨리 부산에 올라가고 했나 봤더니, 우리말을 공부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요, 우리말로 설교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빨리 부산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공부했던 단어장이에요. 단어 공부의 수준이 다르죠. 조선에서는 한문을 해야 됩니다. 이분은 한문으로 공부한 거예요, 우리말을. 여러분, 이분이 일기 쓴 건데, 일기 구통에 이런 게 되어 있어요. 서울, 과천, 수원, 대한교, 능소, 용인, 너더리. 여러분, 언어만 6개월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게 뭔가 봤더니 서울에 있는 동안에 능소가 어디냐 봤더니 천안에 가면 능소도 과자가 있어요. 천안까지 전도여행 갔다 온 거예요. 이렇게 가면 또 2주 걸려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말을 공부하고 일기장에 저기 보면 한글도 쓰여 있어요. 잘 안 보여서 제가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도와주소서. 믿사오니 나의 믿음이 독실치 못함을 도와주소서. 솔직히 언어 공부 한 6개월 하고 독실치 이런 말 쓰는 건 반칙이에요. 중고등부 애들이 이 단어가 뭔지 몰라요. 우리말을 빨리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거 보세요. 통행증 받아온 거예요. 여기 보시기에 우측 아래쪽에 보면 영국 선비 덕배시 선생이 전라도와 경상도 지나갈 때 수령들은 도와주세요. 이분 이름이 데이비스여서 덕배시였어요. 덕배시 선생님. 그래서 이분이 4월 4일 날 부산에 도착했잖아요. 근데 기록에 보니까 경남 사천 지날 때, 통영이 약간 옆이거든요. 사천 지날 때가 이분이 마지막 3월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때부터 이분이요, 기록이 없어요. 일기의 기록이. 그리고 5일 동안 아무것도 못 드셨대요. 여러분, 이분이 4월 5일 날 부산 영선동에 묻혀요. 우리나라에 온 지 183일 만에 이분이 돌아갔어요. 이분이 몰랐던 게 뭔가 봤더니 우리나라 봄 되고 날 풀리면 내지 지나갈 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전염병에 감염돼 가지고요, 우리말 배우고 부산에 복음 전하러 왔는데 이분이 4월 5일 날 부산에 묻혀요. 우리나라에 파송받아 오신 선교사님 중에 사실은 존 헤론보다 더 먼저 돌아가신 분이, 3개월 먼저 돌아가신 분이 이 조셉 펠리 데이비스였어요. 여러분, 그의 무덤이 부산에, 지금 이 무덤 없어졌습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를 같이 왔던 누이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호주에서, 교단에서, 선교부에서 조선 너무 위험하니까 선교사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다, 조선의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이 정보에 누가 반응했는지 아세요? 청년연합회가 반응하고 여전도회, 여선교연합회가 반응해가지고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맥케이 선교사님 부부, 맨지스, 페리, 퍼셋 이런 분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아무도 땅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서양 사람. 이분들이요, 늦 가을, 겨울, 초겨울에 와가지고요, 어렵게 10월 달에 이분들이 부산 영선동에 저기 저 작은 다 쓰러져가는 집 하나를 얻습니다. 그리고 선교관으로 저기서 그의 겨울을 나는 거예요. 매서웠답니다. 여러분, 이 맥케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의 겨울에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세요. 또 여기 묻혀요, 선교사님이. 그리고 이 맥케이 선교사님도 건강이 약화돼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호주 멜번으로. 그래서 제가요, 이분들의 삶을 좀 따라가고 싶어서 호주 멜번에 이분이 사역했던 교회에 가봤어요. 이 교회에 갔더니 저 안에 교회에 사역자 이름이 나오는데 저 세 번째 맥케이 선교사님 이름이 있는 거예요. 1888년에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근데 조셉 펠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순교 얘기를 그 다음에 들은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선교지 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 담임 목사님께서 당신이 선교지에 먼저 가는 거예요. 그 처음 온 5명 중에 4분이 이 교회 출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모님이 우리나라에 묻히시게 되는 거예요. 그 호주 멜번이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더라고요. 저는 떠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5분 오신 분들이 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래 사역하지 못하고 철수하시는데 한 분이 남아 계셨어요. 그분이 벨렘 맨지스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번에 통영에 가시는 분 잘 기억하십시오. 맨지스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요, 부산 지역에서 일단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이 부산에 가면 일신 여학교라는 학교가 있거든요. 부산 지역 최초의 근대식 여학교인데 이 학교도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 역사관이 이렇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부산 진교회 앞에 가면 거기에는 기념비가 있어요. 그래서 맨지 부인이 있고요. 여기 보면 모 부인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무어라는 선교사님인데 여러분이 가는 통영의 충묵교회에 사역하셨던 분이 이 모 부인이에요. 거기 가면 교회에 가서 얘기해 달라고 하세요. 이분 스토리가 있어요. 1913년에 거기 통영지부가 세워질 때 처음 가셨던 분이 이 무어 여선교사님이셨어요. 이제 그 남자 선교사님 이야기할 건데, 이 선교사님이, 맨지스 선교사님이 모교에서 어떤 사역을 했나 봤더니 이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 중에 로버트 왓슨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조선에 가니까 편지 보내고, 선교사님 조선은 어때요? 조선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아, 행복해, 이렇게 편지 쓰면서 이 아이가 조선에 관한 정보를 듣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 이 아이가 커가지고요, 로버트 왓슨이 왕대선이라는 선교사님인데 거제 통영의 순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1909년에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거제 통영 선교 지부가 1913년에 세워지거든요. 그때 아까 말했던 무어 여성과 무어 선교사님이랑 이
로버트 왓슨 선교사님, 한국 이름이 왕대선 선교사님인데 이분들이 통영지부에 사역을 하시고요. 여러분이 묵는 충북교회 3대 담임 목사님이에요. 3대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 이분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맨지스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조선의 정보를 듣고 우리나라에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제도 가는 팀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차로 가지만 예전에는 배 타고 다녀야 됐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거제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됩니다. 삼거리란 동네에 사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분이 전도 열심히 하고요, 삼거리에 있는 초가집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가 삼거리 교회가 돼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지금 이 교회 이름은 전오픈 교회. 혹시 여기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때가 또 예수 믿고요, 장로님 되시고 부인 권사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가 또 예수 잘 믿습니다. 3대 때는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다니면서요, 3살 때부터 하나님, 이 귀한 아들 이제 우리 가문 가운데 주의 종, 주의 일꾼 세워주세요 기도하니까 그 4대는 정말로 멋진 목회자가 돼요. 한국교회가 이분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몰라요. 이분이 누군가 봤더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옥하는 목사님이 이 거제도 산골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거기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거제도 땅 가운데 가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일꾼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고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의 순교, 또 다른 많은 분들의 순교와 헌신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이 이 조선 땅을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 땅을 사랑해줘라라는 그 명령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분 한 분 그들의 때로는 삶을 다해서, 때로는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열방, 이 땅 한반도 땅 구석구석 가운데 세우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비전은요, 땅 끝에 있었습니다. 그 땅 끝에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가서 무엇이 되라고요? 내 증인이 좀 되어 달라고요.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입니까? 역사 전체를 뒤흔드는 사명이 우리에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내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심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 끝까지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증인이라는 단어거든요. 증인, 이 뜻이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증인이 되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되냐면 그걸 본 사람이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의학적 지식이 뛰어나고 어떤 특정 분야에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 현장에 있지 않으면 나는 참고인일 뿐이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내가 사고의 판단만 분명한 사람으로 인정이 된다면 내가 본 것이 증거로 채택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가 증인이 되어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도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들을 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던 분들을 속사도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또 증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인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증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내 가슴 속에 내가 확인했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라면 우리는 증인이 되기에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면 다른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고 우리는 증인이 되기에 너무나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이.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마더예요. 순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순교자적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평양의 장산이라는 곳에 있었던 선교사님 묘역입니다. 여기는 전주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이에요.
여기는요 광주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이고요, 여기는 공주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이고요, 여기는 청주에 있는 선교사님, 대구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 안동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 저기 강원도 홍천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이 가는 경남 지역에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창원에 있는 호주 선교사님들 묘역, 여기는 서울 마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경기 수도권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저랑 저희 스태프들이 이 전국 곳곳을 다니고 때로는 해외에 가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내셨던 선교사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연구하고 또 발굴하고 하면서 사도행전 29장, 우리가 써내려가야 될 그 29장에 우리보다 조금 앞서 써내려갔던 그 증거의 이야기들을 전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우리가 증인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통영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오키나와로 가십니까? 미얀마로 가십니까? 아니 이번엔 여러 여건상 내가 이곳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이 가라 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창조하시고 주셨던 그 소명을, 그 사명을 살아내는 사람이 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타임라인 아까 보셨죠? 기억하시죠?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거는 우리가 1885년 이후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우리를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본 것을, 그 들은 것을, 그 깨달은 것을 전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다 선교사로 가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세 가지의 반응을 얘기할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요, 시작. 기도의 반응. 여러분, 정보가 들리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처럼. 두 번째요, 시작. 선교 헌금의 반응. 내게 주신 것들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하는 겁니다, 꼭. 그리고 마지막, 성령님이 선명하게 부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우리 삼일교회 우리 청년 공동체들 되고 모든 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단기 선교 또 여러 선교 일정 속에서 그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한번 결단하고 내가 증인 되기로 작정하고 그곳에 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외치고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기도의 지경이 좀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공동체, 내 가족, 내 학교, 내 교회 이걸 넘어서서 한반도 땅을 품고 열방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기도의 영역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내 재정의 쓰임이 생명을 살리는 것 가운데 좀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저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것들을 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의 축복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내가 아멘 아무렇 화답하며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는 그러한 제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우리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삼일교회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이제 단기 선교를 앞두고